오늘은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4절에서 주신 이 말씀이 참 귀하게 생각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여러분 애프터 서비스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 완성이 될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부활의 산소망도 주셨는데 그냥 여기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그것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시험시험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금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만으로 그래서 우리들이 그 구원의 기쁨만으로 우리들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완성해 갈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완성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감정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기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냐면 기쁨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쁨도 충만하게 넘치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지 누리지 못하는지 무엇을 보면하냐면 내 심령이 기쁘냐는 거예요. 내 심령이 기쁨이 넘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쁘지 않다, 저와 여러분이 기쁨이 넘치지 않는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내가 바르지 않는 상태이구나, 건강하지 않는 상태이구나 라는 것들을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도록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쓸 때 계속 노래하는 거 뭐냐면 기쁘다 그래요. 기쁘다.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노니. 계속 기쁘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것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힐 때 과연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옥이라는 곳에 매몰이 되어서 감옥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이 사로잡히면 그럼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감옥이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초가 삼간에 살아도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래서 우리가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면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기뻐하고 또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럼 무엇을 그렇게 간구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쉬지도 않고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무엇을 간구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특별히 로마서를 가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죄예요. 정죄. 왜냐하면 사람은 이 정죄 때문에 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로부터 자유케 되었던 우리들이 자유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들이 특별히 우리가 정죄를 당하는데 특별히 이 두 종류의
불의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당합니다. 이 정죄를 당해요. 첫째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해요.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당하냐면 우리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당하지요. 때로는 목사에게 정죄를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목사는 성도들에게 정죄를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가정 안에서 가족들로부터 정죄를 당하기도 하지요. 아니, 당신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니 당신은 목사가 돼가지고, 당신은 장로가 돼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정죄합니다. 여러분 천하의 종교개혁자 누터도 그도 정죄를 당했습니다. 종교개혁을 갈 때, 야 너는 뭐가 어렵다고 그렇게 사제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래서 종교를 개혁해야 된다고 사제들이 이야기하는 저 복음들이 거짓됐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제들이 죄를 들춰내면서 너는 죄가 없어서 그러느냐 공격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믿음이 좋아도요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할 거고요, 믿음이 안 좋아도요 공격을 당할 거고요, 기도를 많이 해도 공격을 당할 거고요, 기도를 적게 해도 공격을 당할 거고요,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을 많이 암송해도 말씀만 많이 암송하면 뭐해? 살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공격을 당할 거예요. 그게 우리는 정죄라고 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할 때 여러분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죄 앞에 우리들은 마음이 뜨끔뜨끔하죠. 어떨 때는 뜨끔하다 못해서 우리들은 내 죄에 깊이 매몰돼 버립니다. 그렇지, 에이 나는 그 정도뿐이 안 되는 주제에 내가 뭘 그렇게 또 열심히 해보겠다고, 아이 또 나는 또 내가 얼마나 의롭다고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했어.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여러분 사람들부터 정죄를 받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정죄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여러분 주체가 나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우리는 그 정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아니면 그 정죄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 우리들이 배척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우리의 살아오는 삶을 모습을 보면 우리들이 사람들이 그 정죄로부터 우리들이 자유롭지 못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그래 뭐 내가 뭐 그렇게 그런 죄 지었다 근데 어쩌다고 라고 이야기하면 또 사람들은 교만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또 그것을 너무 받아들이면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들을 우리는 또 이렇게 등한시해 버릴 수 있죠. 여러분 또 하나 정죄하는 게 사탄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를 정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가장 정확하게 잘 아는 사람은 나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내가 드러내게 짓는 죄들은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정죄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마음으로 짓는 죄, 나 홀로 짓는 죄는 나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나 홀로 그리고 하나님만 아는 여러분 그런 죄를 가지고 내 스스로가 나를 정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 스스로가 나를 정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정죄하는 것보다 굉장히 오히려 더 치명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나를 정죄할 때는 내가 정죄를 당하고 있다는 것도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나만 아니까요. 내가 정죄하니까요. 대놓고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정죄하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사람으로부터 정죄를 당하기도 하고 또 사탄이 내 양심을 이용해서 내 스스로가 나를 정죄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흔치는 않지만 사탄이 우리를 직접 공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은 사탄의 직접적인 공격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회자들은 끊임없이 사탄이 기도할 때마다 그래
너는 그것뿐이 안 돼. 너가 그렇게 개척해서 아무리 너가 전도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 연구해서 말씀을 전해도 너는 이것뿐이 안 돼. 너는 해봤자 이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을 일 절대 없어. 네 그릇이 그 정도뿐이 안 돼. 여러분,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사탄의 정죄에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요. 여러분, 이 고민 가운데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목회자가 기도할 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한테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할 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도 되지 않고 그런다고 목회를 포기할 수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호송세월을 코로나 끝나고 지금 1년, 2년을 목회자들이 보내고 있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정죄감을 여러분 특별히 우리에게 없애 주려고 굉장히 우리 가운데, 여러분, 굉장히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줘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 우리가 지난주 잠깐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시는데,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굉장히 뻥튀기를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6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말씀을 잘 지켰대요. 7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저들이 알았대요. 여러분, 8절 보십시오. 저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잘 지켰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사실이냐고요. 여러분,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뭐 하세요? 18장 넘어가면요, 잡혀요.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이야기 막 하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의심한 사람 도마를 가룟 유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도마를 계속해서 가룟 유다라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요. 어떤 분이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해주셨어요. 이 갑자기 가룟 유다가 부활해버린 줄 알았다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또 도마를 가룟 유다라고 했을까? 그 전화를 받고 제가 한참, 아이고, 이 한심한 놈아, 그 가룟 유다를 도마하고 헷갈려가지고 내가 또 그렇게 또 도마를 또 가룟 유다라고 했다고 제가 한참 책상 앞에 앉아갖고 전화를 받고, 아이고, 한심한 놈아, 그러고 앉아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저를 정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틀릴 수 있죠. 틀릴 수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제가 개떡같이 이야기하고 여러분 찰떡같이 알아먹었잖아요. 그러면 됐지요, 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왜 지금 제자들이 곧 예수님을 팔아먹을 거예요. 말씀을 안 지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이 아는 게 아니라 부인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오면 처음에 올 때 아이들이 걷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예배 드리고 원장님하고 또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재정도 함께 살피고 또 어린이집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는데요. 원장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애가 많이 좋아졌어요. 잘 걸어요. 막 그러거든요. 근데 보면 잘 못 걸어요. 잘 걸으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원장님이 잘 걸은다는 건 이야기하는데 제 눈에 보기에는 잘 못 걸은다는 건 뭐냐면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이 아이가 올 때는 진짜 못 걸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원장님은 날마다 이 아이가 조금씩 저하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못 걸을 줄 아는데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원장님은 이 아이가 이미 걸을 거를 이제 확신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걷기 시작했으니까요.
근데 저는 가서 잘 걷는다니까 저는 뭐 진짜 잘 걸어 다니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잘 걷지 않는데 잘 걷는다고 그래. 여러분 그런데 원장님은 이 아이를 매일매일 지켜보면서 이 아이가 걸을까 했는데 일어나고 한 발짝 두 발짝 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변하는 거예요. 잘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시점 되면 이제 이 아이 잘 걷겠구나 하면 그때 뭐라 그래요? 잘 걸어요. 여러분 손자를 보십시오. 여러분 며느리들이 어머니 우리 애가요 걷기 시작했어요. 근데 보면 이제 간신히 일어나가고 걷는 건지 아니면 넘어지는 건지 구별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며느리는 걷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해요. 좀 있으면 그러잖아요. 어머니 우리 아이가요 세상에 글자를 읽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글자를 읽는 건지 아니면 발음을 잘못하는 건지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매일매일 살펴보니까 이 아이가 변화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잘 걷지 잘 뛰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가 어느 정도 보니까 이 아이 잘 걷겠구나. 아직 잘 못 걸어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엄마는 우리 아이 잘 걸어요. 잘 뛰어요. 잘 읽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 기도를 하는데 왜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지도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잘 믿지도 못해서 부인하고 배신해버리고 다 도망가버릴 제자들인데 왜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잘 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믿는다고 미리 여러분 지금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변호사의 특징이 뭐예요? 의뢰인이 여러분 조금이라도 죄가 없을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을 집요하게 파서 그걸 확대시켜서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변호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이 잘 지킨다고 잘 안다고 변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해요.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조그만한 여러분 지키는 거 한 가지 보고도 잘 지킨다고 변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한 번 고백했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고백했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잘 압니다라고 변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좀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거 있지만 첫 번째는 변호하는 거라고요. 우리를 변호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왜 이렇게 기도하시냐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변호할 여러분 그분에게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제자들의 믿음을 크게 두둔해 주고요. 더 나아가서는 변호해 주고요. 또는 더 나아가서는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10절에 보면 이런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영광을 받았대요. 좀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면 다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가 볼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 때문에 내가 영광 받았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여러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구나.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이렇게 변호하시구나. 그냥 예수님이 지금 침을 튀겨가면서 하나님 앞에 변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변호가 여러분 이 같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와야지 라고 우리들이 작정하고 나가지만 나가자마자 또 하나님의 말씀은커녕 내 마음대로 살아버려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예 하나님
송목사 말씀 잘 지킵니다. 하나님 송목사 얼마나 저에 대해서 잘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데 왜 우리를 이렇게 두둔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를 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니까요. 하나님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님,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셨던 그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무엇을 부탁해도 다 들어주실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3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핍박으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보존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 특별히 여러분 그 10절 밟을까요? 10절 밟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그러면 11절에 보십시오. 11절 12절 같이 우리 성경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서 12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여러분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존해달라고,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존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결국은 팔아먹고 그를 잃어버릴 줄 알았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의 제자를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제자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99마리 양도 소중하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 양도 예수님은 99마리만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잃어버리는 아픔을 이제 겪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들을 좀 믿음을 좀 보존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들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좀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제자들이 다투거나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주 중요하게 한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 중요하게 한 이야기가 11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와 같이 그 우리가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도록.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흔히들 그럽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막 분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주 잘 기울여야 할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4장 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교회가 하나예요? 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교회가 하나 되게 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라 그러냐면 교회가 하나가 돼야 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건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은 교회를 하나 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한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말을 바르게 해야 돼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라 그래요?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나누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 힘써 지킵시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하나가 아니다 이 말은 어떤 것과 같냐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여러분 그분의 몸에 비유를 하셨어요. 교회가 하나가 아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팔이 떨어져 나가 있다는 거예요. 발이 떨어져 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장기들이 떨어져 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여러분 누군가의 손가락이 떨어져 여러분 나가서 지금 도로에 굴러다니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119 대원이 거기 사고를 수습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 지금 팔이 잘라져 나가버렸는데 어디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좀 찾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고요? 에이, 뭐 잘라져 나가 떨어져 버렸으니까 그냥 놔둬버리세요. 그리고 데리고 가세요.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찾아서 가려고 하지요. 왜요? 떨어져 나가면 안 되니까요. 떨어져 나가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교회가 하나가 아닙니다 이 말을 너무 쉽게 해요. 얼마나 그게 잔인한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또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가고요, 예수님의 다리가 여러분 잘려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마치 예수님의 팔이 하나 잘려 나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발이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이걸 태연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했는데, 우리가 하나의 몸이 되었는데, 우리가 몸이 떨어지지 않도록 힘써서 지킵시다. 여러분, 왜 우리들이 큰 사고가 오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들이 지진이 나면 왜 우리들은, 여러분, 어른이 아이들을 막습니까? 최근에 대만에서도 지진이 있었잖아요. 근데 굉장히 감동스러웠던 동영상 하나가 뭐냐면, 막 흔들리니까 남편이 여러분 소복차림으로 막 나오더니 아내를 막 감싸는 거예요. 아내를 막 감싸는 거예요. 왜 아내를 지키려고 해요? 아내 다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 영상이 막 떠돌면 사람들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남편이 그냥 아내 막 위에 이렇게 아내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끝났어요.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지진의 상황 가운데 남편이 아내를 지키겠다고, 아내를 자기 몸으로 다 보호하고 있는 그 모습이 사람들이 감동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처럼 멋있는 옷 입고 여러분 멋있게 따라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막 머리 벗겨주고 여러분 배 나오고 여러분 그런 그야말로 여러분 그냥 속바람 나와가지고 아내를 지키겠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너무 감동스럽다고 영상을 돌려보고 막 여러분 공유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아내를 지키겠다고 보호하는 그 모습이 너무 남편의 참 고귀한 사랑으로 느껴지니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는 이미 하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목사이든 장로이든 여러분 우리 아이든 어린아이든 여러분 모두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지 않아도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이면 여러분 이 사람은 여전히 우리 지체인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도 소홀하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긴박함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한 번 들어오면 우리들이 그 사람을 우리의 여러분 몸으로 생각해야 한다니까요. 그 사람이 떨어져 나가면 단순하게 한 사람이 교회 안 나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이 떨어져 나가면요 그러면요 우리 교회는요 불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보고 나면 손가락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요. 여러분, 엄지발가락이 내성 발톱만 되어도요 사람이요 디스크가 오더라고요. 디스크가 와요. 그래서 내성 발톱을 치료하니까 디스크가 치료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엄지발가락에 내성 발톱이 막 들어가니까 여기가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되니까요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 엄지발가락으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계속해서 힘을 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디스크가 오더라고요. 엄지발가락에 여러분 이 두 군데에 내성 발톱이 생겨가지고 염증이 생겼는데 세상에 디스크가 와요. 여러분, 그게 사람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아프면 여러분 우리들이 이 사람이 아픈 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여러분 그 아픔을 느끼게 한다고요. 그게 여러분 한번 공동체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악에 빠지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분리, 구별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특별히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대요. 그런데 보십시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들이 지금 세상에 보냄을 받았지만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세상을 물에다 비유하면 성도는 기름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마치 기름이 물 속에 들어가도 여러분 기름은 물과 구별이 돼요. 그런 것처럼 성도는 세상에 몸을 담아도 성도로서의 여러분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여기에 악에 빠지지 않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3년 동안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만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기도해야 돼요? 왜 말씀을 봐야 돼요? 왜 우리가 큐티하자 그래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말씀 들으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세상과 구별이 돼요. 그런데 왜 우리들이 큐티하자 그래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스스로가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큐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기도하라 그래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 때 여러분 스스로가 구별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가정예배 드리자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세상 속에 몸을 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가정에서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특징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요.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 예배 속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 세상과 구별되어짐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 한 번도 이렇게 예배하고 더군다나 한국 교회는 완전히 이 아이들과 어른들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잖아요. 왜 우리 아이들은 수요예배를 안 나와야 돼요? 수요예배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것처럼 돼요. 왜 우리 청년들은 수요예배 안 나오는 게 당연해요? 왜 우리 아이들은 주일 오후 예배 안 드리는 게 당연해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면 나올까요? 아닙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구별됨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세상에 섞이지 않고 우리들이 구별되고 살아가느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의 표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가 아니지요. 십자가는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정한 삶의 핵심 가치를 바라보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이 매일마다 주식만 보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매일마다 부동산만 봐요. 어떤 아파트를 우리가 받을 것인가 늘 이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십자가를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내가 여러분 십자가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죠. 십자가를 지고 가죠.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구별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충만할 때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생각을 하고요, 말을 하고요,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사라져가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게 뭐냐고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을 보존해 달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지금보다 내일이 더 좋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은 확실하게 보존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멈추지 않고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요. 여러분, 끊임없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면 갈수록 더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니까요. 더 나아가 여러분, 마지막은요, 우리가요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가면 갈수록 말씀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때문에요.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더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성도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은 여러분, 베드로 안에 베드로가 무엇을 고백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했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들이 여러분 왕 같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예비신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방 식구를 위해서 매일마다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